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코미디가 두 국가에서 벌어졌는데, 원래는 하나의 국가를 지향했던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이제 드디어 유엔 국가로 따로따로 가입도 돼 있고, 이제 아예 북한은 지 할아버지 김일성, 지 아버지 김정일 뜻을 저버리고 통일을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가훈. 근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 통일을 포기해버렸는데, 그 한쪽은 또 어떠냐면 탈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미국 CIA 관련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갖고, 그 사람들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는 조건이 북한에다가 이 풍선을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그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삐라 뿌리고, 그리고 달러 집어넣고, 그 달러, 그다음에 USB, 그 막 한국에 있는 K-팝 노래 같은 거 막 그걸 이제 막 보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북 애들이 자기는 절대적 놈이라 했고 김정은 건들면 화가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에도 아주 기발난 거죠. 이게 참 뭐라고 욕할 수도 없고, 풍선에다가 쓰레기 띄워가지고, 우리도 풍선에다가 보낸 그 삐라를 하나의 쓰레기를 상징한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보내버려, 풍선으로. 드디어는 급기야 평양에다가 누가 그 비행체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드론 비슷한 비행기, 그거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또 삐라를 뿌려버렸네. 근데 국방부에 안 보냈다 하면 아주 간단한데, 밝힐 수 없다. 이거는요, 국지전이라면 이제 분명히 국지전이라면 군 통수권자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그 국가 시스템 다 얼어버려요. 이 나라가 참 깝깝하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남이나 북이나 이 통치자들의 철학이 없어. 철학이. 어떤 나라를 만들 거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마스터 플랜이. 단지 자기 지키는 거야, 그냥. 마스터 플랜이 뭐냐면, 여러분, 토지공 개념, 주택공 개념, 무슨 어떤 윤리적인 나라, 아니면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영역 주권론, 어떤 무슨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난 도대체 이 국가 지도자들 중에 막 여든 야든 역대 대통령 쭉 들어보면 어떤 충분한 철학적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준비돼 안 된 사람들이 선거판 나오죠. 아주 짜증이 나.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가면 갈수록 유토피아는 만들 수가 없는 인간들. 그게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게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냐? 안 되는 인간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건만 그것들이 의성 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아주 부정부패한 나라, 더러운 나라, 착취가 억압이 심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AD 8세기에 니들 멸망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BC 죄송합니다. 시대를 딱 그러면 예수 전에를 before Christ, before 예수 전에 이거예요. before Christ. 이게 이제 BC죠. 그 다음에 이제 AD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에. 아노 도미니. 근데 이 기원전을 거꾸로 세죠. 근데 여기서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니들 지금 나라 멀쩡하지? 니들 우상 숭배하고 자꾸 범죄하는데 니들 내가 버릴 거야. 언제? 니들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데 이때부터 한 100년, 20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때가 이제 기원전 8세기에 아니 5세기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귀환. 근데 여기서만 얘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귀환을 한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 어디까지 보냐면 이 기원후 AD 이제 1세기 때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신약 시대로 오면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이렇지만은 헬라어로 이제 신약 시대에 헬라어를 사용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할 때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이제 그리스도. 똑같은 뜻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구약시대 히브리어고 신약시대는 헬라어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까지 되다 보면 야, 니들 포로 끌려가니까 힘들었지. 가난했지. 포로 됐었지. 너희들 너무 힘들었지. 근데 너희들 귀환시킬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300년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귀환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까지 보게 했으냐면 800년 뒤에 오실 메시아까지 된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인간의 우상들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누구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로서는 그분의 육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체는 하나이시나, 종이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사, 그 구두잖아요. 그 세육격, 성부, 성자, 성령. 이 격을 그림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림으로 그리는 순간 그게 이다냐. 양태론이라고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려내서 설명하려고. 왜 설명을 하려고 그래? 지가 뭘 한다고.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 그려내지 마.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함이 아니오 그랬을 때 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것 뿐이지 의인화시킨 것이죠.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신론을 주일 대회 때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가지고 신론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할 거예요. 그냥 바닥까지 전 세계에 있는 이론들 다 갖다 놓고 바닥까지 읽어버렸어요. 한번 인생에 한번 그 실적을 올리려고. 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고초를 겪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를 이루냐? 인간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는 게 바로 61장이에요. 61장.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은 뭐냐면 이사야 시대 때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는 게 61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백성의 마음을 유일한 거예요. 포로 끌려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들 죄 때문이야. 포로 된 원인이 뭐예요? 지들 죄 때문에 지들 죄 때문에 포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포로를 끌려갈 때 왜 잡혀갔는지 몰라. 지가 맞고 있는데 왜 맞고 있는지 몰라. 이제 그저께 오래간만에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눈물 뿌려서 기대했죠. 담배를 하도 많이 펴대니까 담배 피우면 혈관이 쫄거든. 왜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내 혈관이 확 쫄아드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 아이고 식후연초 그 심장마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갑자기 마비돼가지고 막 그냥 병원을 달려갖고 스텐트 박아갖고 겨우 살았는데 의사가 신신당부했다는 거예요. 담배 끊으라고. 근데 이제 그저께 만나가지고 너 담배 끊었냐 했더니 안 끊었대. 너 간다. 그랬어 내가 간단하게. 너 간다. 젊은 나이에 간다. 끊어. 그것도 듣기 싫은가 봐. 눈 살살 흘리면서 도망가. 그거 누가 얘기지? 목회자가 얘기해줘야지. 내가 무슨 영업사원이에요? 뭐 그냥 알랑방구라 기게. 그래서 이제 근데 부모 말 잘 듣는 사람들은요 아주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잘 성장을 해요. 누가 문제냐면 부모 말 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지도를 할 때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내가 요즘 안식년이라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 야, 평신도들 얼마나 행복할까. 귀할 때 그냥 그 자체 즐거우면 너무 행복해갖고 그냥 교회 있지 말고 뭐 자꾸 나오라 해도 안 나가. 없는 노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자,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이 3일차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면 해방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런 메시아야. 자, 봐봐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누가 기름을 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을 부사 이것도 이사야 자기에게도 한 얘기지만은 메시아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이걸 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자기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거 이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포로되면 뭐가 돼요? 가난해져요. 제가 어제 길동에 대관령 숯불갈비집이라는데 그분이 군산 출신이에요. 손님이 어느 정도는 자리가 없어. 바글바글 돈이 막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분을 제가 계속 전도하려고 저기 했는데 그 군산 분인데 뭐라 하냐면 일제시대 때 그 선조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군사랑을 통해서 일본으로 물자가 그냥 막 실려가더래요. 막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 먹이세요. 친일파 어떤 미친 사람은 그걸 뭐 돈 받고 팔았으니까 수출이라고 했는데 수탈하고 수출하고 뒷단을 살짝 바꾸니까 완전 역사 완전 바뀌네. 그냥 막 실었다. 그 군사랑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기 때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외세에 의존할수록 나라는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돼요? 가난이 얼마나 포로기 힘들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이사야에게 뭐를 했어요? 니들 죄 때문에 니들 포로 끌려갈 것인데 니들 귀환해갖고 자유를 얻을 것이야. 이걸 선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뭘 보복하는 거예요? 식민지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 보복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런 배경 하에서 해석을 해야 그 이사야 61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개업식 때 너한테 이렇게 망했던 네가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고 이딴 식으로 가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원뜻.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제 이거를 이 시대가 내보다 봤잖아요. 300년 뒤. 근데 이때로부터 7, 800년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 이사야서 61장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회 가시기 전에, 공생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게 공관복음에 다 적혀 있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그죠? 근데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반복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건 다 얘기에 나와.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신 것까지도 나와요. 다 같이.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안 나와. 나는 그렇게 봐서 혹시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마태복음 마가복음 안 나와. 나사렛에 가셔서 배척당하신 것이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뭐냐면 배척을 당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 시험을 받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갈릴리 돌아간 것까지도 같이 나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런데 16절로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에 뭐 하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신앙의 전통대로 그대로 따른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어디 찾으셨냐? 이사야 61절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 있는 자를 다 붙이고 가보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은 민족적 혈통적 포로였지만 지금 온 인류가 다 죄악 아래에 놓여 있는 포로들인데 너희들 온 인류의 포로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마태는 자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는요, 의사 누가는 가난한 자에게라고 아예 더 푸어를 얘기해. 더 푸어. 가난한 자. 그래서 제가 늘 저희 목회처럼 그러잖아요. 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에게 집중해라. 가난한 자에게. 제가 어제 스웨덴 얘기를 좀 하면서
툰베리 같은 훌륭한 아이를 낳게 한 그 스웨덴의 교육. 스웨덴 사람들이 나 아까 우리 한반도 땅의 이 국가 지도자들의 철학이 부재성을 얘기했는데 그 스웨덴 사람들은요 그 이 철학이 뭔지 아세요? 국가 통치 철학이? 응? 재밌어요. 성경 말씀대로 거지 없는 국가를 만드는. 성경 말씀대로 거지 없는 국가. 그래서 세금을 받는 건 이유가 뭐냐면 박스 줍는 할머니가 없게 하는 거야. 왜 한국은 이 모양이냐면 성경 정신대로 그 정치 철학을 펼쳐나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가 박스 줍고 다니냐고 길바닥에서. 서울역 앞에서 좀 있으면 동절기 오는데 저는 매년마다 그 빈민들 겨울살이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막 이제 지쳤어.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가 버리고 싶대. 26년째 연탄 나르게 했거든. 도망가 버리고 싶대. 겨울만 되면. 근데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 길바닥에 사람이 얼어 죽고 있는데 영하 15도인데 뉴스에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대안을 세우는 그 기레기도 없어. 별로 없어. 아유, 추위 떤다고. 그 촬영하고 취재하고 뭘까야. 국가 시스템은 비판해야지. 어? 비판과 감시가 그 역할인데. 그래 뭐예요? 주의성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의 포로를 자유케 하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아니 이 사람들 멀쩡히 눈을 떴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지 죄 깨달았는데 죄를 못 깨달아. 그 눈먼 자, 영적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포로를 끌려왔던 사람들을 이 귀환하게 했듯이 이 해방자 예수는 이 죄에 눌리고 그리고 이제 억압을 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성읍을 재건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인류가 그걸 보고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혈통적 약속이에요. 혈통적 약속. 혈통적 약속이나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땅이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이후에는 이게 어찌냐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예루살렘이야. 영적 예루살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로 돼.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땅과 민족 이거는 끝났어. 시대가. 지금 저쪽 중동에서 지 땅 찾겠다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옆에 사람들 막 괴롭히고 있는데 이건 끝났다니까. 예수 시대 때는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한반도도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우리 그 믿는 가족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합시다. 이 은혜의 해는 뭐냐면 해방의 선포예요. 그리고 신년이에요. 7749 안식년 7년 곱하기 해갖고 7749 그 다음 해 나팔 뿌 불면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뺏었던 땅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한 신년의 해를 선포하는 그러한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메시아 시대. 이때는 초림 예수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또한 영생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